자, 우리는 이 기도와 믿음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기도를 하라고 해봐야 그것은 돼지한테 책을 읽으라고 하는 얘기나 똑같아요. 개나 돼지한테 책을 읽으라고 맨날 그 옆에서 잔소리를 하고 뒤통수를 치고 매를 친다고 해서 개나 돼지가 책을 읽겠어요? 못 읽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믿음, 즉 살아있는 실제적으로 영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기도하라고 옆에서 그 귀에다 대고 소리를 쳐도 또 기도하는 자리로 억지로 와서 여기에 끌어다 놔도 그 사람들은 기도를 할 줄 없습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나는 기도할 게 없습니다. 나는 기도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수백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20절부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즉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의 잎을 보고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을 저주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그 다음 날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진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저 무화과 나무를 크게 책망하고 저주를 했더니 보니까 어때요? 무화과 나무가 말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라삐님 보소서, 라삐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냥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많으니까 혹시라도 열매가 많을까 해서 가봤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야, 이 쓸데도 없는 것아 하고 그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내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베드로나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괜히 그냥 짜증 나셔갖고 신경질이 나니까 좀 무화과 나무에다 대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그런데 다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다 보니까 베드로가 거기 21절에 아주 특별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 잎을 지나다가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저주했지.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떨까 보니까 어때요?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거예요. 뿌리로부터 마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믿어라 이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잎에다 대고 한 그 말을 베드로나 제자들은 그냥 별 의미 없는 말로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흘려들은 거예요. 별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어라 이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자기의 방식대로 성경의 말씀을 제한하거나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성경의 말씀을 빼고 더하거나 또 성경의 말씀을 의무를 축소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성도가 정상적인 영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죠. 사실은 근본적으로 성도가 아니에요. 그저 외형적인 신자는 될 수 있지만은 성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23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치 않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는다면 그것이 그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일단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이 약속의 말씀, 이거를 너희들이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더러 앞에는 어떤 큰 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 번쩍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치 않으며, 여기서 의심.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겠어요? 의심한다는 거죠. 또 불신이에요. 불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 이거는 성경에서 가장 큰 죄로 규정한 거예요. 죄는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고 말씀 믿지 않으면 결국 그게 죄의 근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뿌리는 뭐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고 뭐라 합니까? 불신자라 그러죠. 불신자. 믿지 않는 자라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신데,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데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또 믿음의 전제는 뭐냐? 믿음의 전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없는 것을 믿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허황된 것을 믿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건 광신이에요. 광신. 그건 미친 거예요. 없는 것을 믿거나 있지도 않은 것을 믿거나 허황된 것을 이건 미친 거예요. 이거는 정신이 나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했을 때 그 믿음의 요청은 뭐예요? 허황된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 말씀이 사실은 거짓말인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믿어라 했으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허황된 것을 믿으라고 요구하는 억지에 불과해요. 억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억지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억지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우상의 종교, 이방 종교는 다 억지예요. 그건 거짓이에요. 왜? 그것은 없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마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믿어봐야 그거는 미친 거예요. 광신이에요. 정신 나간 거예요. 허황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을 믿거나 이방 종교에 빠진 것은 그건 그 인생 자체가
그건 가짜고 거짓이고 그저 허황된 거고 미련한 거고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게 허황되고 정신이 나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으라면은 그게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 하나님을 믿어야 될 만큼 확실히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제자들이 좀 더 확신, 즉 좀 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다시는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는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기도에 관해서 이제 믿음의 요청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언가를 구하죠. 무언가를 구해요. 예. 어떤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단 구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죠? 기도는 명상이 아니에요. 기도는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돌을 닦는 시간도 아니고 자기를 수양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기도는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될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분 앞에 나와서 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것을 놓고 어떤 특별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거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어떤 제한을 두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제한을 두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너희가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은 더 굉장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냐면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너희가 앞으로 받을 것을 기대하라가 아니라 뭡니까?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구했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시겠지. 기다려야지.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 어떤 것도 이 말씀에다 가감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여기에다가 인내하라는 말씀도 안 하셨고 기다리라는 말씀도 없었고 참으라는 말씀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강력하게 너희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받은 것으로 여겨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요청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문제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을 보는 순간 이 말씀을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막 해석을 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굉장히 불신앙이 아주 좋은 도구가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은 응답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아주 편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입장에서도 전혀 기도 응답 없어도 부담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오늘 이 말씀은 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특별히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을 정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 많은 기도의 말씀이 있어요. 많은 기도의 말씀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다른 말씀하고는 틀려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즉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이미 받은 것으로 이미 얻은 것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천은 없어요. 아직 내 수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내 주머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까지 믿음을 요구하는 거냐면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이거예요. 네. 이거는 뭡니까? 이성의 경계를 뛰어넘는 거죠. 네. 여러분 신앙생활 또 기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경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이성의 경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하지만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 이성의 경계 안에서 기도해요. 왜? 이성의 경계 안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거예요. 큰 부담도 없고, 그렇지 어려운 것도 없고,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또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자칫 이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도 안 들 것이고, 또, 나는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 보았을 때, 자칫 자기의 믿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뭘 구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어쩔까? 이 믿음의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는 일단 무조건 믿고 믿음의 전제를 안에서 기도해야지 믿음이 바탕이 없는 무작정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저 막연하게 막예전에 낚시하듯이 고기가 걸리든 말든 재수 좋으면 고기가 걸리고 재수 나쁘면 고기가 안 걸리고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기도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아니 거기서 한 차원 더 넘어서 응답하신 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는 거예요. 받은 줄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과연 이 말씀을 실제로 체험해 봤을까? 이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논리나 이론으로 손을 대지 않아야 돼요. 이 말씀은 조금 더 여기에다 손을 대면 안 돼요. 이 말씀은 가감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의미도 왜곡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24절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에다 조금 더 섞으면 안 돼요. 조금 더 다른 불순한 걸 섞으면 안 돼요. 불순한 우리의 이성도 안 됩니다. 경험도 안 됩니다. 이론도 안 됩니다. 논리도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잡한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단순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많은 걸 구해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얻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너희가 받은 줄로 믿어라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이러한 큰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의 그 크기나 그릇이나 그 믿음을 생각해야 돼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에 자신이 없어 해요. 나는 믿음이 작고 나는 믿음이 크지 못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서 머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을 키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돼요.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믿음이 약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어때요? 그 믿음의 열매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적어요. 믿음이 약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 상태로 믿으면 그 작은 믿음은 더 작아지고 나중에는 거의 불신자와 구별이 없을 정도까지도 그 믿음이 극히 아주 희미해요. 우리는 그 상태로 두면 안 되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커집니다. 믿음이 커지면 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또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같이 나갑니다. 같이 짝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믿음을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기도할 때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거야. 이미 받았다.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나는 기도의 응답을 이미 받았다. 나는 내가 구하는 것을 받았다. 이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믿어라 하는 이 믿음은 망상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진짜 받은 줄로 믿을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또 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건이 붙어요.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요구하셔요. 근데 사람의 본성은 어때요? 무언가 실체를 먼저 요구하고 믿으려고 그래요. 이게 방식이 틀려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먼저 네가 나를 믿어라. 그럼 내가 너의 믿음에 응답해 주리라. 그러나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뭘 요구합니까? 먼저 믿어라. 먼저. 그러면 어때요?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이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하겠지만 육적인 사람은 육적 성도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못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응답은 고사하고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할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뭐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응답이 있겠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아예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아예 꿈도 못 꿔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에다 저주했는데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버렸어요. 그때 제자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저들이 아직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아직 저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만큼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의심이 있으면 안 돼요. 사실 많이 기도하면서도 의심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게 정말 응답받을 수 있을까? 진짜 응답해 주실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러니까 이 믿음과 기도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때요? 의심하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할 때도 그렇습니다. 주여 내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의심하지 않게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 자체를 놓고도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참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게 해주십시오. 그 정도까지의 믿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망상을 요구하거나 허상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담대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무엇인지 구하라. 그럴 때는 전제가 있어요. 뭐냐? 내가 그 자녀에게 줄 수 있을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에게 줄 수 없는데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다가 자녀들이 구했을 때 못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망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전능이라고 하는 속성을 좀 더 깊이 알아야 돼. 말로는 맨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로는 맨날 그래. 말로는 하여튼 태산을 다 삼켜요. 말로는 아주, 입으로는 그냥 청산유세예요. 그냥 실제적으로 믿으면 거기에 못 따라가요. 맨날 전능하사 말로만 그러지. 단 한 번도 전능하신 걸 체험해 본 적도 없고, 그걸 구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맨날 첫날 전능하사 외우면 뭐 할 거예요, 그게? 그게 주문입니까? 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말로. 응?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좀 더 명확하게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느냐 안 믿느냐를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요. 나 하나님을 믿고 있겠지.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마귀는 근데 그걸 잘 알아요. 하나님도 잘 아시지만 마귀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속일 수 없지만은 이 귀신도 못 속입니다. 우리는 귀신이 잘 알거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마귀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좀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들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진짜 이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시험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대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저 이 말씀을 그저 읽고 감상하는 정도지, 감상. 그냥 예수님 말씀이니까,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저 그러려니 하지 진짜로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진짜 그렇게 받은 줄로 믿었더니 진짜 그러한 응답을 받은 그러한 체험이 없잖아요. 그런 체험이 없는데 맨날 첫날 책 읽으면 뭐 할 것이며 교리는 배우면 뭐 할 것이고 맨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뭐 할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이 복음주의 신앙은 전부 그런 신앙이에요. 겉으로는 화려해요. 말은 청산유수예요. 아주 세련됐어요. 멋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속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텅 비어있는 거예요. 이거 공허예요. 공허.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공허하잖아요. 교회를 나와도 공허하고 이거 지금 우리 시대의 이 교회 많은 이 교회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공허한 기독교예요. 공허한 기독교. 실제가 없어요. 실체가.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는 아무리 겉으로 이렇게 화려하고 거대해 보여도 그건 무너집니다. 그건 무너져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상 앞에 무너지고 마귀 앞에 무너지고 세상의 문화 앞에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무너지는 기독교, 무너지는 신앙을 우리가 추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걸 왜 추구합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가질 때는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확실하게. 진짜 믿어야 돼요. 믿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했어요. 오죽하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고 율법 교육도 잘 받은 사람들이고 전통적으로 어쨌든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이건 뭡니까? 그만큼 제자들도 믿음의 실체가 없이 그냥 습관적인 믿음, 환경적인 믿음, 그저 태생적으로 그저 그 믿음의 환경에서 그저 영향받는 그런 믿음의 영향을 받았지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그런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이 시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영적인 상태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것을 아마 보여주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죠? 깜짝 놀라.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은 몰랐네. 아마 대부분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 기도 3일째 나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참으로 나는 정말 이 말씀을 진짜로 나는 단 한 번이라도 체험해 본 적이 있는가? 시험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또 이와 같은 말씀을 의지해서 기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말씀 앞에서 약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를 약을 올리려고 우리에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오늘도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게 무엇인지 그게 어떤 것인지 간에 제한이 없잖아요. 받은 줄로 믿어라. 지금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나는 응답받았다. 그러니까 조지 물러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조지 물러 전기집 읽어보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고 진짜 응답받고 그런 의심이 없는 믿음이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추구해야 돼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한 믿음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특별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린아이든 누구든 간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평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시험해야 돼요. 이러한 말씀을 실제로 우리가 맛을 봐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죽은 믿음들이 사실 믿음도 없는 것들이 믿는다고 자꾸 설치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를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전혀 믿지도 않는 것들이 그냥 기독교라는 그 가면을 쓰고 온갖 짓들을 다 해야 되는데 저것들 믿는 것 믿지도 않는 것들이 저게 어떻게 그냥 기독교를 멋있게 포장하고 예쁘게 포장해서 그냥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과시적인 것, 그런 위선적이고 그런 이중적인 그런 그 잘못된 신앙은 깨끗하게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우선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은 이번 기회에 주여 내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주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앞으로 깨어서 기도 생활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걸 한 번이라도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은 그건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제발 그냥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징도 없고 그런 역사도 모르고 그런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아니란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만족하면 안 돼요. 그런 믿음 가지고는 그런 믿음은 사실 애초부터 믿음도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믿음을 변명하면 안 돼요. 나는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얘기해야 돼요. 무슨 믿음이 약하게 믿음이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난 아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난 아직도 성경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 줄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죠.
이게 정직한 거지. 자꾸 자기의 그 불신앙을 자꾸 합리화. 자꾸 자기의 불신앙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신복음주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신복음주의자들의 책들은 그런 불신앙과 그런 가짜 믿음을 자꾸 합리화시키고 포장해가지고 그들 자신이 뭔가 여전히 믿음이 있는 사람인 척 자기 스스로 속여버려요. 그러나 막상 주님 앞에 가면은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전부 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80, 90%는 다 지옥 가요.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다 지옥 가. 다 지옥 가. 그들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애초부터 예수님 믿지도 않고 성경의 말씀도 믿지도 않고 믿음이 없어요. 그저 종교성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종교성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초자연적인 성령께서 주는 믿음하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자기 자신이 사실 믿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난 우리 교회라고 해서 다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절대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가짜 믿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실제로 그저 종교성만 있지 실제로 이런 초자연적인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 교회라고 해서 뭐 대단하고 특별한 교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영혼과의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포장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것은 뭐 우리끼리 좋다고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란 말. 이것은 주님 앞에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명백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명백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명백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 다녀야 돼요. 문화와 이 세속에 교묘하게 포장된 그 종교성이 마치 믿음인 양, 그게 자유주의자들이 말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믿음은 바로 그런 종교성입니다. 그냥 그런 종교성으로 교회 다녀라. 그런 종교성으로 그냥 예배 드려라. 그런 종교성으로 그냥 기독교의 부분적인 것만 취하라. 그 슐라의 마어가 얘기한 게 바로 그거라고요. 그거.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보편화가 됐어요. 그게 마치 그게 우리 기독교 안에 거의 대부분 90%, 99%를 차지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은 눈치채는지 안 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기독교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교회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나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눈치채야 돼요. 그걸 아직도 눈치 못 채는 사람도 있고, 뭐 대부분이 그렇지만, 또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뭐 너만 믿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항의가 오니까 괜히 무서워서 말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있었던 시기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그러니까 대다수는 사실 기독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기독교 시대에 있으니까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그렇지 실제로는 참된 살아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묻혀서 결국은 다 멸망의 길로 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세워야 돼요. 드러내 보여야 돼요. 시험에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믿어본 적도 없고 말씀을 믿어본 적도 없고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까지 그저 종교성을 가지고 그저 믿는 척 했으면은 이번 기회에 그 껍데기를 다 뒤집어 까 버려야 된다고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그럼 저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거로 알고 있었지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생각을 하질 않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한테 하나님 믿어라 하면 그거는 개한테 개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개지 돼지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당연히 하나님 믿지 지금 하나님 믿는 나한테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그건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참된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없는 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하면서 멋있게 주일날 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교리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심지어 기도회도 하고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그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준 거예요.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는 진짜 깨어있는 교회가 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참된 교회가 되고 싶으면은 그런 종교성을 가장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묵인하면 안 됩니다. 그런 종교성의 그 외피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봐야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안 속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상 주님 앞에 가서 야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평생 속이다가 왔지 않느냐.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나는 평생 하나님 사실 거짓말로 믿지도 않는데 믿는 척하고 이제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좀 주여 이런 껍데기를 다 벗겨버리고 이제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나에게 참된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에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간단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안 해요. 인간의 본성은 그걸 싫어합니다.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자기 부인의 가장 그게 궁극적인 거예요. 궁극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 오늘 이 기도, 오늘 이 믿음,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사실은 없는데 그냥 믿는 그 종교성의 믿음을 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지 이걸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직하고 온전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멸망의 길로 가요. 멸망. 지금 시대에서 교회들 가운데서 천국 갈 사람이 과연 5%나 되겠습니까? 5%도 안 돼요. 사실은 5%도 안 된다고요. 그냥 다 평생 교회 생활해도 지옥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청교도의 그 가르침, 그 청교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해 봤을 때, 또 성경의 그 가르침에 근거했을 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기준으로 하면 다 천국 가죠. 다 천국 가죠. 천국 못 가는 게 병신이지, 오히려. 지금 시대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과 이 청교도들의 교리적 가르침에 의하면, 조나단 에드워즈나, 이런 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천국 갈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런 가르침을 이제 할 때가 됐어요. 이제는 서서히 할 때가 됐어요. 이제는 조금씩 제가 더 단계를 높여요. 기도도 그렇고 이제는 할 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사망과 멸망으로 저주받고 싶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야 돼요. 정직하게. 그동안 신앙생활에서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다. 체험은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체험 가지고 하나님 믿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체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종교성은 이 기회에 싹 벗어버리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주여 내가 주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믿는다고 전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제네바 교육교는 앞으로 제가 조금 더 한 단계 더 이렇게 이런 말씀을 이제 자주 할 겁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대는 기독교가 아닌 것들이 기독교인 양 저렇게 화려하게 자기 자신을 꾸미고, 이 창녀가 자기 자신을 잘 꾸미잖아요. 창녀들이, 몸 파는 여자들이 자기 자신을 더럽게 해가지고 어떻게 몸을 팔겠어요. 깨끗하고 아름답고 순결한 진짜 천사처럼 꾸며야 몸을 팔아먹을 거 아닙니까?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이 가짜 교회들을 아름답고 멋있고 세련되고 화려하고 아주 기독교의 모든 장식들을 다, 그리고 청교도 개혁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청교도 개혁주의 한다는 유사 개혁주의들 보면은 진짜 거기야말로 나는 아주 가짜들이 우글우글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청교도 개혁주의라고 해서 위선을 떨면 안 돼요. 뭐 우리가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진리 안에서 우리는 더 엄하게 무섭게 판단을 받는다는 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온전한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어야지, 가짜 믿음 가지고 백날 천날 해봐야 멸망합니다. 멸망. 그 멸망 앞에서 농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듣고 기도할 때도 생각해보고 해서 앞으로 신앙생활 더 온전히 깨어서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주 철저하게 시험을 받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모든 종교적인 껍데기나 위선을 벗어던지고 우리의 진짜 죄악된 모습, 죄인의 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 추한 이 악인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영혼이 건짐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로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제나바 개혁교회 모든 우리 신자들을 깨워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